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교회는 한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지금 편지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도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의 몸, 다른 것이 자라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한 몸, 교회와 그리스도가 분리되어지지 않고 또 한 몸,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는 한 몸으로 또 한 지체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한 몸인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할례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과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까워졌고 이 둘이
이 둘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로 만드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2장 16절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둘이 누구냐? 할례 받지 않는 무리 그리고 할례 받은 무리 이방인과 유대인들 언약 백성과 비언약 백성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온 교회는 하나가 되어질 수밖에 없느냐? 성령, 한 성령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망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 4장 4절로 6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성령 안에서 부름을 받았고요. 한 소망,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모든 소망, 세계복음화의 소망,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당연하다. 교회는 어떤 단체다? 한 몸 공동체다. 교회가 하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냥 단순하게 한 몸을 떠나서 한 몸이면서 또 교회는 가족 공동체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되 단순하게 그냥 구원받은 언약 백성 이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냥 예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들의 개념은 상속자의 개념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와 아들 가족 관계죠.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고 그러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의 신랑이 되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다. 남자도 다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진짜 자기의 제자를 이야기할 때는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를 아들이라 그러고요. 또 오네시모를 자기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추천하면서 빌레몬에게서 도둑질해가지고 도망친 그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그 오네시모가 변화되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진짜 아들로 삼았습니다. 영적인 아들로.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다. 제자와의 관계,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은 제자와의 관계도 어떤 관계가 되어지느냐? 아들과 영적인 아버지의 관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특별히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고 나를 통하여서 제자가 되어진 그리스도를 깨달은 그런 사람을 영적으로 낳은 아들. 이 아들과 영적 아버지와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도 어떤 면에서는 영적 아버지와의 관계. 교회 안에서는 또 형제의 관계.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어지고 우리는 다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맏아들의 축복.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형제간의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부분들이 지금 어떤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랑이라고 하는데 구원받아야 될, 지금은 구원받지 않았지만은 구원받아야 될 불신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 놓으신 그 예정은 해 놓으셨지만은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불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자들입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미래에 뭘로 맞이해야 됩니까? 신랑으로 맞이해야 되죠. 우리는 그냥 보통 예수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래요. 예수님을 내 주인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 과정을 거쳤고요. 근데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예수님과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직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은 미래에 이 사람들은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전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전도자인데 불신자를 예수님께 결혼시키려고 하는, 그러죠? 신랑의 관계고 아직은 신부가 아닌 그런 상태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택함 받은 자로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 약혼 관계에 있는, 결혼을 안 했지만은 약혼 관계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자로서 뭘 해야 돼요? 단순하게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결혼시키는 걸 뭐 하라고 하죠? 중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중매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나는 너희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중매하는, 그리스도와 이 성도들을 결혼시키는, 신랑과 신부하여금 결혼시키는 중매, 그래서 중매쟁이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런 표현도 다른 곳에서는 사용하지만 특별히 고린도후서에서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중매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중매하는 그러한 중매쟁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실은 이 중매쟁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결혼하지 못한 사람, 결혼도 시켜야 되겠지만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께 중매해서 영적 처녀로 늙어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중매쟁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부분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이러한 부분을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또 결혼을 앞둔 그런 청년들을 향하여서 팀 사역을 할 때는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제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청년들을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22절부터 31절까지 쭉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쭉 설명을 해놓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더 확실한 게 33절,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겉으로 보기에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쭉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 결론적으로 나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이야기한 것이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했다. 그렇지만은 겉으로 드러난 부분은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마디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존경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가면서 성전, 교회가 되어져 간다고 말씀했고요. 에베소 3장에서는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전도자로 부르셨다.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에베소 4장에서는 그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가지고, 전도자요, 목사요, 교사로 불러가지고 이 직무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자라가도록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쭉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인데요.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그게 예수 나의 신랑, 나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은 확실하게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무리 고백을 해도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지면은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종교생활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형성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어지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만약에 32절이 없었다면은 그냥 우리는 오늘 본문을 결혼식 때나 아니면은 부부간에 조금 이렇게 갈등이 있고 뭐 그럴 때나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이 3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에베소서 1장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몸과 머리, 머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관계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지를 해 나가야 될지를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이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되느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의 머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또 가족 관계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아들이 죽을 일이 있으면은 아버지가 대신 죽어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죠? 아들도 아버지가 죽어야 되는데 아들이 대신 죽어주는 법은 있어요. 근데 아들아 네가 죽어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러죠? 그리고 아들이 잘못을 하면은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아들 눈 2개를 뽑아야 되는데 뭐 하여간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아들 눈 2개를 뽑아야 되는데 아들 눈 2개를 다 못 뽑고 아들 눈 하나 뽑고 아버지가 대신 눈이 하나 더 뽑히는 그런 관계는 있지. 아들을 그냥 직접적으로 죽여버리는 사랑의 관계에서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들을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거였지. 자기가 죽을 수 있다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들을 그 단에 이렇게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그런 게 아니라 무슨 관계냐면은 머리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몸은 머리에게 뭐 하게 되어져 있느냐? 복종하는 관계. 그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셔요. 이 관계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자의 머리는 누구다? 남자다. 그래서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남자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복종의 내용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하나님께 복종한 것처럼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합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 따라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즘 흐름에 맞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 그것은 교회의 당연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무조건 복종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근거해서 또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부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있는데요. 그게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도록 우리를 완전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완전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 앞에 그냥 단순한 신랑과 신부이면서도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단순한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집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고 신부가 되어질 수 없는데, 예수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세상과 구별하게 해주시고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도록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복종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그게 당연한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3절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내용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아내들도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기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와의 관계, 이런 속에서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의 좀 심오한 원리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으면은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가족 공동체로서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아들로서만 살아가다가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홍준호 주목이 안수를 못 받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체험을 하지를 못하면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잘 알지를 못하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영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식적인 이해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 보지 못하면은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도 잘 알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제 옛날 교회 안에서는 꼭 30살이 좀 나이가 좀 차고 결혼을 해야 목사 안수도 줄 수 있고 뭐 이제 그런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거기에 묶여가지고 우리 홍준호 주목이 아직 주목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이 비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 큰 비밀입니다. 이 속에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나의 친구, 친구와의 관계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남편과 아내와의 가족의 그런 사랑도 좀 더 이해하고 깊어지고, 이걸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에서 붙잡아야 될 언약,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께도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한 흐름 속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면서 세월을 아끼라,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지난주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서 세월을 아끼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성령 충만받고, 세 번째 감사하면서 피차에 서로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방법, 지혜롭게
그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는 방법 중에 세 번째가 뭐였냐면은 서로 감사하고 피차에 복종하는 거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간에 복종하라라는 겁니다. 네. 지난주에는 그걸로 끝났습니다. 서로 간에 서로 복종해야 된다. 그런데 그 서로 간의 관계가 누구냐?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피차에 복종해야 되는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 그랬는데요. 이 복종의 개념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네. 순종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는데 그것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 피차에 복종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서로 복종하는데 그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그리고 지금은 뭐 종과 상전 이런 관계, 이제 고용주와 고용인 뭐 이런 관계는 있습니다만은 옛날 관계는 이 예수님 당시의 관계는 그 노예제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종과 상전은 뭐 직장 생활을 하기보다는 가정 안에 누구를 두고 살아요? 종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한 그 종이면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처음에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에서 살펴봤습니다. 원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가잖아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원래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였는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관계가 이제는 같은 형제간의 관계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목회자와 중직자와의 관계로 되어지는 이런 관계. 이 관계가 다 어디에서 되어야 할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순종해야 되느냐? 부모의 말이 틀렸다 할지라도 부모에게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말이 영 아닌 것 같아요. 우상 숭배를 하라고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영적 싸우면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의 말이 틀렸다 할지라도 자녀는 뭐 해야 되느냐?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100세에 얻은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그 행동에 순종을 했어요. 아버지가 이유도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의 행동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아버지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죽도록 자기의 목을 내어놓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삭은 자기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인데요. 근데 그 이삭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영적인 아버지 앞에 순종한 아브라함, 진짜 복의 근원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아버지에게 순종한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한 해 농사를 짓는 100배의 축복을 얻게 하고 샘 근원을 얻게 하는 그런 축복을 해 주십니다. 부모의 말이 영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100%, 200%까지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는 예수도 안 믿고 불신자인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대리자가 되어집니다. 그런 존재로 가정에 부모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만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모든 인간관계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그런 인간관계가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처럼 진짜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서 이 약한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피차에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를 한몸 공동체요, 가족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복음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시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복음 안에서 이루어가는,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축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사랑하심과 우리가 증인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능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을 나의 신랑 삼고 그리스도께 하듯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확실하게 세워가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의 귀한 언약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